깨달은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는데, 우리 현대교회 교인들이 저마다 나름대로 자기 머릿속에 만들어 놓은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신호섭 목사이고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교의학 겸임교수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고,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에 위치한 올고든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장로교 신학교 출신의 목사님들과 함께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단체의 대표로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교의학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조직신학인데, 영미 계통에서는 이제 조직신학이라고 부르고, 또 이제 네덜란드 계열에서는 이제 교의학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부터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교리, 교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고,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 재미있어서 나중에도 혹시 전공을 하거나 유학을 가거나 하면 조직신학을 전공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조직신학이나 교리가 성경의 가르침의 교훈들을 너무나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직신학의 매력에 빠져서 이 과목을 저는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1992년도에 영국의 런던 신학교에 유학을 가게 됐는데 한 1년 전이죠. 그때 런던 신학교에서 종교개혁 신학의 아름다움을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이제 책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접하게 됐는데, 그 런던 신학교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님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종교개혁 신학의 유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현대 신학도 물론 제가 공부를 하고 열심히 뭐 또 책도 읽고 공부도 많이 했지만, 이 종교개혁 신학의 전통에 지금 기독교 복음이 신학이 기초에 있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쪽으로 더 공부를 좀 더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최근에 조이북스에서 나온 지 며칠 안 됐죠. 너무너무 따끈따끈한 책인데, 개혁주의 신앙 고백의 하모니라는 책입니다. 원서 제목은 Reform Confessions Harmonized라고 하는 책인데, 벌써 한 20년 전에 나왔던 책이죠, 미국에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소개가 안 됐다가 20년 만에 근본에 조이북스에서 번역을 의뢰해서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번역을 해서 최근에 정말 아주 아름다운 또 멋진 책으로 이렇게 출간이 돼서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이 책의 두 분의 편집자와 저자가 제가 또 잘 아는 분들이고 해서 더 감회가 새롭고 좋습니다. 네, 조엘 빌키 박사님은 네덜란드 개혁교회 출신이시고, 현재 미국의 그랜드 래피즈에서 네덜란드 헤리티지 개혁교회의 담임 목사이시고, 미국에 가시면 이제 퓨리탄 리폼드 티올로지컬 세미너리가 있는데, 청교도 개혁주의 신학교입니다. 거기에 총장을 역임하셨고, 거기서 조직신학과 설교학을 가르치고 계시고, 16세기, 17세기 종교개혁 신학과 청교도 신학의 현대의 가장 최고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싱클레어 퍼거슨 교수님은 미국의 동부의 필라델피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이 있는데, 그곳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조직신학을 가르치셨고, 출신은 이제 스코틀랜드 던디 출신이신데, 영국과 미국에서 여러 유수한 교회에서 설교하시고 목회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현재로서는 이제 순회 설교자로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이시고,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유학할 때 저의 THM 신학 석사 지도 교수님이기도 하셨고, 두 분 다 신체가 좀 건장하시고 크시고 목소리도 너무나 멋지십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분 다 존경하고 늘 가까이에서 멀리서 또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저의 스승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실히 알려면 일단 말씀하신 대로 개혁주의가 뭔지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하는데, 보통 우리가 Reform Theology,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말할 때는 16세기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적 타락, 그리고 전례적 타락, 예배적 타락, 이런 타락을 개혁한 개혁자들의 종교적 유산을 가리킬 때 우리는 개혁주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말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개혁하기 위한 유파들이 있는데, 그 유파들이 몇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찌빙들리파, 루터파, 칼뱅파, 이런 모든 유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종교개혁의 유파들 또는 개혁주의 신학 이렇게 통칭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 신학은 그런 종교개혁적 신학과 교리를 받아들이는데,
그런 종교개혁적 유산과 교리를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라고 할 때 저는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개혁주의 신앙이란 그 용어 자체가 Reformed Faith인데 누구나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자신들만의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Formed Faith, 일단 구성된 신앙, 그것이 과거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든지 누구의 영향을 받았든지 책을 통해서 받았든지 누구나가 자기들만의 신앙의 형태가 고착이 되어 있는데 그 고착되어 있는 신앙이 성경적일 수도 있지만 비성경적일 수도 있고 올바를 수도 있지만 옳지 못한 부분들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그런 옳지 못한 또는 옳지 않을 수도 있는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성경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들을 reformed 한다. 다시 고친다. 다시 구성한다. 좀 더 익숙한 말로 하면 다시 개혁한다. 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표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표준이 무엇이냐고 할 때 바로 성경과 교리이다. 성경을 표준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거에 있었을지 모르는 또 현재와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잘못된 신앙의 내용들을 성경의 표준으로 끊임없이 계속 고쳐나가고 개혁해나가는 신앙. 이것을 저는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칼빈이 그런 유명한 말을 했죠.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 표현이 이제 결국은 한 번의 개혁으로 끝나지 않고 개인의 신앙이든 교회 공동체의 신앙이든 끊임없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돌아가고 환원하려고 하는 신앙. 그것을 저는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부르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개혁주의 신앙이야말로 저는 가장 겸손한 신앙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종교개혁 이후의 17세기를 가리켜서 역사학자들이 많은 그 이름으로 세기를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우리 기독교 조직신학자들이나 역사신학자들은 특별히 17세기를 신조의 세기라고 부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17세기만큼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서와 교회의 법령들이 많이 만들어진 시기가 없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 손가락에 꼽는 뭐 대여섯 개, 10개 정도이지만 사실은 실제 역사를 공부해 보면 수백 개의 신조들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신조들이 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17세기가 신조들의 세기인데 그 가운데서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들이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 가톨릭 교회의 타락과 부패를 개혁한 종교개혁의 유파들이 만들어낸 성경의 교훈들을 요약한 교리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어로 Historical Reformed Confession이라고 불러요. 역사적 개혁주의 신조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신앙 고백서들이 있고 크게 두 번째는 그 신앙 고백서들을 우리의 성인들과 어린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소위 요리문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른 말로 교리문답이라고 부르죠. 캐티키즘이라고 부르는데 신앙 고백서의 내용들을 좀 더 쉽게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교육용 교재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라고 통칭을 하는 것이죠. 깨달은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는데 우리 현대교회 교인들이 저마다 나름대로 자기 머릿속에 만들어 놓은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관, 성경관, 뭐 전부 다죠. 인간관,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관, 또 구원에 대해서 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머릿속에 정립해 놓은 그 신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상당히 주관적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옳을 수도 있지만 상당히 왜곡될 수도 있고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교정해 주기에 최적의 문서가 뭐냐면 신앙 고백서들이에요. 왜냐하면 신앙 고백서들은 성경의 가르침들을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의 가르침들을 요약해 놓은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적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 내려오지 않았어요.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수백 년 동안 연구하고 만들어 놓은 집대성한 문서들입니다. 상당히 객관성이 있죠. 사도신경도 신조가 아닙니까? 교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구약과 신약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요약해 놓은 가르침들이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들에 천착하지 않고
주관적이고 감정주의적인 신앙생활만 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본인 개인 신앙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교회 공동체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표준적이고 객관적인 신앙의 내용들을 확보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이 신앙 고백서들이기 때문에 현대 교인들에게 오히려 저는 이런 감성주의 시대의 현대 교인들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 이런 어떤 객관적인 문서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제가 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장로교 신앙 전통의 교리 표준이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입니다. 무려 5년 6개월 동안 총회를 열어서 이걸 만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 한 400여 년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21세기에 뭔가 좀 새롭게 추가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이 될 수도 있지만 놀랍게도 그 이후에 이런 신앙고백서들 능가할 만한 신앙고백서 교리문답서가 단 한 번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뭘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이 신앙고백서들이 그만큼 완벽하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그런 것을 만들어낼 만큼 현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런 쪽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그럴 역량도 없고 그러기에 너무 바쁘고 요즘 교단총회 하면 3박 4일 뭐 길어야 2박 3일 1박 2일 하지 않습니까? 5년 6개월 동안 총회로 모여서 심도 있게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낸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정될 수도 있고 일부 개정될 수도 있고 약간 수정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문서들을 다시 만들어낸 것은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책은 한 주제를 가지고 재미있게 신앙의 이야기를 풀어나간 책은 아니고 에세이도 아니고 소설도 수필도 아니고 개인의 어떤 일상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기독교 2000년 역사가 고백해왔던 신앙의 내용들을 7가지의 주제, 그러니까 교의학적 주제죠. 조직신학적 주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좀 뭐 제가 교의학을 전공해서 여러분 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교의학에는 7가지의 큰 주제가 있습니다. 신학 서론, 계시론, 성경론이죠. 서론, 신론, 그리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 7가지가 사실은 사도신경의 주제들이고 사도들이 고백했던 주제들이고 성경 구약과 신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의 주제들을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고 있느냐를 다 역사적 개혁파 신앙의 선배들이 연구하고 뽑아내서 만들어 놓은 문서들이에요. 그래서 이 한 권의 책을 읽을 수 있다면 또 계속 공부한다면 성경을 해석하는 통찰력이 대단히 많이 길러질 것이고 그리고 성경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안전장치가 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은 정말로 대단히 중대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책에는 7가지의 개혁파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들이 있습니다. 요리문답서들이 같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십 개, 수백 개의 문서들이 있습니다. 17세기에 만들어진 신앙 고백서들이. 근데 그 중에 이 7가지는 주로 네덜란드 개혁주의, 또 장로교 전통의 7가지 신앙 고백의 문서들이에요. 1561년도에 처음 벨직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졌고, 63년도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만들어져 있고, 1566년도에 세 번째로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 칼빈의 동료였던 블링거가 만들었던 신앙고백서가 있고 1619년에 돌트 신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예정 이런 난해한 부분들을 다룬 그런 문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로교 전통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1647년, 소요리문답 47년, 1648년에 대요리문답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약 80에서 100년 정도의 시차를 가지고 있는 문서들이에요. 처음과 마지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시대를 살았고 다른 사람들을 배경으로 대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7개의 문서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완벽하게 조화롭게 설명해 놓았다. 그리고 이 저자들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교훈들을 정말 아주 조화롭게 일치하는 내용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제목도 개혁주의 신앙고백의 하모니입니다. 다양한 저자들이 만들었고 다양한 시대에 살았지만 똑같아요. 거의 대부분 똑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유는 뭐냐? 우리가 고백하는 성경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책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이 독자층이 일단 일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체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이 책을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로 일반 그리스도인들께서는 이 책을 그냥 주제별로 처음부터 쭉 읽어 나가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성경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란 무엇이냐, 계시론부터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사람이 누구냐,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었고 죄의 결과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주제들을 일목요연하게 알파벳 순으로 예를 들면 매뉴얼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읽어 나가면서 그 밑에 있는 성경 관조들을 찾아가다 보면, 찾고 읽다 보면 자신의 어떤 막연했던 기독교 신앙, 기독교 복음에 대한 이해가 아주 풍성하게 정립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우리 질문 주로 많이 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었을 때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그 죄가 왜 내 죄가 돼요? 이렇게 보통 물어보는 학생들도 있고 교인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니까. 그걸로 이제 너무 끝나는 거죠. 너무 간단하게 끝나죠. 그런데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서들은 이런 부분들을 매우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용어들도 매우 정확한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은 아담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인류의 조상이다. 또 인류의 뿌리이다. 그리고 아담은 사적 존재가 아니라 공적 존재이다. 이게 다 신앙고백서, 요리문답서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은 우리 언약의 대표이다. 이런 원리에 의해서 아담이 지은 범죄는 우리의 범죄가 되고, 그 아담이 지은 범죄가 우리의 범죄가 될 때 그 방식은 무엇이냐? 전가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 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류가 그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기체적으로 아담 안에 있었다.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좀 더 풍성하게 설명해주고, 또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하거나 안 믿는 사람들이 물어올 때 복음에 대해서 증언적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책을 읽으면 상당히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제 교사들이 이 책을 가르칠 때 교사들이 좀 풍성하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풍성하게 가르칠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이 이 안에 다 했습니다. 실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청년부를 공부를 하는데 가르치고 있는데 청년들이 질문이 많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모든 대답들을 사실 이 책이 다 해주고 있어요. 풍성하게. 그래서 교사들에게 좀 어렵고 난해한 것들도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교리 설교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우리 목회자들의 설교가 교리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유는 성경 전체가 교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종종 성경만 믿으면 되지 교리가 뭐 필요하냐, 교리는 오히려 교회 연합에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가 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 어떤 교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교리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다 라고 하는 그 짧은 한 문장 안에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의 교훈이 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교리가 있어요. 천지 창조의 교리가 있죠.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의 교리가 있죠.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라는 교리가 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는 교리가 있고, 하나님은 언제 계셨나? 하나님의 선제성,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셨던 하나님, 무궁무진한 교리가 이 짧은 한 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우리의 사적인 이야기나 집안 이야기나 농담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성경적이어야 하고 교리적이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이 주는 가치는 말로 다할 수 없다. 저는 한국교회 강단이 좀 더 교리적으로 바뀌어야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굳게 믿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세 대사람들이 이 책을 이렇게 공부하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독자들께서 조이북스에서 이번에 나온 개혁주의 신앙고백의 하모니를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것은 책을 사는 것도 있겠지만 책을 사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냥 단순히 교회당을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어떤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이제까지 했다면 그런 신앙에서 탈피해서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읽고, 또 이런 교육교재를 통해서 연구하고 공부해서 본인의 개인적인 신앙이 좀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풍성해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때까지 우리는 지상교회에서 생활하는데 이 지상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봉사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잘 봉사하려면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기 위한 것은 교만하기 위함이 아니고 정말 겸손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근본의 조이북스에서 나온 책 정말 최고의 책이라고 저는 감히 단언할 수 있고 이 책을 공부하면 제가 우리 신학생들에게도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미스터 신앙고백서 대소리문답을 원문 그대로 읽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안목이 대단히 탁월해질 것이다. 실제 그런 학생들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독자들께서 다소 딱딱해 보일 수 있지만 읽어 나가시다 보면 딱딱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름답고 달콤하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근본의 이 책을 여러분 많이 또 공부하시고 사랑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